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열심, 천국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지금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한국말로 보면 천국은 임금과 같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원문을 보면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즉 임금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잔치의 주인 중심은 항상 예수님이시죠. 자, 이 잔치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초청받은 이들로 인한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주 성대하게 열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혼인잔치 즉 천국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저희가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저희가 또한 그 기쁨에 다 동참하는 참된 행복자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여기서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이 초청은 그 수일 혹은 수주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확답을 받고 그에 따라서 인원도 파악하고 또 그 잔치에 대한 음식도 준비하고 다 합니다. 또한 원문에서는 그 잔치가 그 복수로 쓰이고 있어요. 즉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 7일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제가 또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모든 것을 미리 준비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의 초청했고 또 오겠다고 하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한 것이었겠죠. 근데 당일에 지금 종들을 보내서 지금 모셔오는데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초청받았을 때는 가겠다고 해놓고 지금 당일에 안 간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무례한 것이지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 좀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선교지 초창기 때 일인데 그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한 사람을 붙여주시면 저희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 삼겠습니다. 이렇게 참 오랫동안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선교사님의 소개로 저희 집 가까이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을 저희가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왔고 만났는데 참 발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서 잘 말도 듣고요. 그래서 제 처가 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너의 친구들을 초대할 테니까 얘기해보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3명을 더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3명이 오기로 했고 총 4명이 오기로 했고
제가 기도하고 준비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정성스럽게 정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약속한 시간이 되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늦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리고 50분이 지나도 안 왔습니다. 나중에 연락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좀 철이 없죠.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잊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날 제 처가 혼자 식은 밥을 이렇게 혼자 먹는 그 모습을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하물며 그 왕의 아들을 위해서 왕이 아들을 위해서 지금 소를 잡고 또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왔습니다. 이게 지금 왕의 혼인잔치인데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왕으로서. 그 이유가 지금 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종들의 말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에요. 요즘 말로 정말 고민 1도 없습니다. 자, 밭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계죠. 생계를 위해 분주히 살아가는 모습들, 전부 내가 한가하게 지금 잔치가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또한 사업은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은 꿈을 꿉니다. 세상에 꿈을 꾸죠. 내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를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가가지고 놀고 먹을 시간 없다. 그렇게 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 많은 이들이 또 이런 이유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교회 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주일에 교회를 간다? 글쎄요. 하루라도 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 아들의 혼인잔치,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살아야지. 나를 위해 사는 것도 부족하다. 내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고 저희가 참 그렇게 거절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나아가서 그들은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죠.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러니까 처음 초청을 받았을 때는 참 기뻤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내가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구나 이렇게 여겼을 텐데 얼마나 좋았을까요? 왕까지 갈 거 없습니다. 저희 만약에 주지사가 취임하면서 오십시오라고 인비테이션 카드를 보내면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또 들 것이에요. 뿐만입니까? 우리가 일하는 작은 사무실에서도 나의 직장 상사 매니저가 자기 생일이라고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그러면 그래 내가 이너서클에 들어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기쁘게 기다릴 것이에요. 그런데 6절을 보니까 모욕하고 살인을 했다. 어디서 이런 일이 왔을까? 얼핏 보면 굉장히 비약이 좀 심하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문자적으로 그렇게 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핍박하죠. 교회와 성도를 부수죠. 모욕하고 죽이죠. 이 말이 정말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나오는 왕의 진노 그리고 심판 제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다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 그 살찐 소와 짐승을 다 잡고 다 갖추었고 기다렸건만 정말 다 거부하고 또 종을 모욕하고 죽이고 어찌 왕이 이런 능욕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먼저 된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은 이제 잔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의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끝을 내야죠. 잔치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9절부터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왕은 다시 종들에게 말하죠. 자, 9절과 10절이 있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고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왕은요 잔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오늘 비유가 8절에서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진노했고 그들을 벌했고 잔치를 폐했더라. 그렇게 끝나도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어코 천국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고, 또 우리가 밭일과 사업에 매여 살았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어코 찾아오셔서 기어코 보내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 이 말도 똑같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잔치에 나오게 하시는 것,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왕을 아는 자 어찌 기쁨으로 정말 누군가를 강권하여 그분께 데려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복음을 아는 자라면. 자,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데려와 채웠는데 한 일이 일어나죠. 11절과 12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늘.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잔치 참여에 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 예복이죠.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보내서 한 사람을 보니까 그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은요, 사람을 초청할 때 그 사람에게 예복을 미리 보냈었습니다. 예복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의를 갖추고 올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혹 가난한 자라 하더라도 왕이 보낸 옷을 걸쳐 입어서 잔치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즉 예복은 참여자가 갖춰야 되는 최소한의 자격인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자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거듭난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복음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하죠. 예복이 없이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록 우리가 한 일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여 옷 입으면 우리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기쁨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나아가서 정말 시대가 매일매일 분초 단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던지죠. 그 사람은 슬피 울고 이를 갈지만 더 이상 기회가 없죠. 무슨 말이죠? 끝이 있는 것이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할 때가 있는 것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밭일과 사업에 바쁜 사람의 끝판왕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일 것입니다. 그는 착각했어요. 시간이 많다. 그리고 내 것이 영원하다. 이렇게 착각했죠. 그래서 고가는 찾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시죠. 끝. 그것이 끝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청해 데리고 올 수 있는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복음 위에서 살 수 있는 기회도 지금이 아니고서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자, 말씀하겠습니다. 혼인잔치는 끝내 열렸습니다.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기어코 구원하시고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도 이 천국 복음에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참여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 위하여 살아가시는 참으로 가치 있고 멋진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